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이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먼저 주의 복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귀한 지혜가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들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약 3년여간의 이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가시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이 직선거리로 가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굉장히 많이 혐오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던 이 분열 왕국 시대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아수르가 했었던 정책이 있는데 그 삼인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에 있는 그 정복민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바로 그 정복지에다가 두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뒤섞는 것이 바로 이 삼인 정책이었습니다. 이 삼인 정책의 이유는 그곳에 이제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 이들이 어떤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이렇게 혈통을 이렇게 뒤섞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하나로 모이는 단결심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반란을 막기 위한 것이 바로 이 3인 정책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이 아수르는 똑같은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잡아서 다른 곳으로 이제 포로로 데려가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동을 시키는 이런 정책을 펴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제 정통 유대인, 그 유대인의 그런 어떤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지가 바로 이 사마리아, 왜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왕국의 가장 중심지가 그 사마리아 성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마리아가 바로 그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통합되고 뒤섞인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살게 되었었던 것이죠. 정통 유대 혈통과 그리고 유대교를 중요시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남유다도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를 이제 기록을 했었던 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인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사마리아와 이 유대가 계속해서 굉장히 긴장을 일으키면서 경쟁을 하고 또 마찰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경멸했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이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를 싫어하는 그런 어떤 지역 감정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이제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안 거치려고 요단 동편으로 쭉 이렇게 우회해서 이제 더 멀지만 우회해서 가고 이제 이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에서 유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해서 이제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머물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든지 하여튼 그럴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그걸 좀 준비하라고 이제 그렇게 먼저 보내십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거기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단박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후기였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명성을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머무르지 못하게 했었던 것이죠. 사랑이 상호적인 것처럼 증오도 상호적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고 증오했었던 것만큼 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증오했었던 것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이제 어떤 생각들을 뭐 당연히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제 유대인들처럼 요단 동편으로 이제 우회를 해서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셨을 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으로 자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그 혐오 감정을 당연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이제 오늘 말씀 5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5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불을 명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 이제 있었던 것처럼 유황과 불이 막 떨어져 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싹 다 불태워 없애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 장애 아니면 뭐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 그런 게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너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응을 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은 사실은 이 야고보와 요한 사실은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모두도 사실은 다 유대인으로서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사마리아에 대한 경멸과 혐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이 사실은 복음에 대한 인식에도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주 뿌리 깊었던 혐오 감정,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오히려 이들을 꾸짖으시고 이제 다른 성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왜 꾸짖으신 것입니까?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이고 저 사마리아인들은 어디 혈통도 섞여 있고 유대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도 똑바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다, 혐오스러운 존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복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천국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천대를 받고 있었던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와 창기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존경을 받던 그런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사실 이러한 이야기까지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가문이나 신분이나 혈통이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모두에게 복음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제 주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제 복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사역을 앞두고 이 제자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사실은 이전에도 이미 사마리아에서 이러한 어떤 사역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는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면서 특별히 수가성의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을 하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남편을 이제 거쳤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대낮에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초리가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통과하여야 할 때 이 하여야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에데이인데 이 에데이는 뭐냐면 must입니다. must. 해야만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경멸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거기서 계속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래서 죽음 가운데 마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내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창피함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이 여인은 절망으로부터 소망으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누가복음 이제 10장 뒷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진정한 이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진정한 사람, 그 이웃은 어떤 선민으로서의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통달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선한 행위를 했던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비유에서 굳이 사마리아인을 거기에다가 껴서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그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사마리아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관되게 사마리아가 복음으로부터 제외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복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복음은 경계가 없습니다. 복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경계를 만들고 복음의 능력의 한계를 짓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제 국한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은 잘 배운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상식 있는 사람, 겉모습이 멀쩡한 사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때로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마치 복음에 합당한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복음으로부터 제외된 것처럼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복음도 저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 저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저렇게 마약을 하고 성적 지향성이 저런 사람이, 저런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도덕하기 때문에, 행색이 초라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지탄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적인 인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이 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VIP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한국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이제 한국에는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이렇게 실업계와 인문계로 나뉘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했었던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계에 가 있는 이제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불우했었고요. 그리고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교에서 담배도 피고 이제 이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서 받는 그런 어떤 따가운 눈초리, 그런 것이 사실은 그 아이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사실은 신경을 쓰고 그 아이들을 이제 잘 양육을 하고 교회의 리더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무런 그런 선입견 없이 살아가기에 교회는 너무나도 차가운 곳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런 아이들이야말로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너무나도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복음의 진리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더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교회 공동체는 맞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곳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바로 그러한 복음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를 병원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병원에는 안 아픈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것처럼 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들도 바로 그러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경계가 없습니다. 복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복음은 능력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모두의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조롱하며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복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바로 그 사마리아인들, 바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찾아가시는 바로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찾아가신 것입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조차도, 아니 사실은 그들이 오히려 더 먼저 복음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깨달아야 됐었던 바로 그런 진리였고,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의 말씀, 이 장면의 일들을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복음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분들이야말로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에 바로 교회는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토록 찾으시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격이 어떻든, 행색이 어떻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복음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두의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보니까 그걸 알겠습니다.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가식과 위선이 넘치는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니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저 사람은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다. 도저히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모든 소원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